오늘부터는 시편이 5권까지 되어 있는데 제 4권째 되는 9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그 150편 가운데 시편 90편은 유일하게 모세가 쓴 글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기도인데 그 많은 그 시편 가운데 딱 한 편밖에 안 쓴 모세가 어떤 내용을 썼을까? 오늘 성찬신과 연결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우리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세요? 보통 한 70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건하면 80이었다고 해요. 그 말씀이 오늘 시편 90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는 것처럼 모세는 몇 세까지 살았어요? 120세까지. 평균보다 50년을 더 살았죠. 근데 그때도 모세는 뭘 안 했어요? 안경을 안 썼습니다. 그때까지도 눈이 좋았고 절대로 죽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혈기를 부린 결과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못 두다. 여기서 끝내 하고 거기서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죠. 120이 돼도 죽을 나이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0년을 산 그 모세가 한 말이에요. 뭐 7, 80 살다가 갔으면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120을 산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인생 참 짧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광야 40년을 인도해 왔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아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뭘 치렀을 것 같아요? 장례식을 치렀죠. 40년 동안. 그리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칼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최고 연장자였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말로 말한다면 모세 앞에 죽은 사람들은 모세보다 나이가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다 적었지. 적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수없이 봤지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참 별것 아니구나. 정말 짧구나. 이 얘기를 우리에게 나이 120에 죽은 이 모세가 들려주고 싶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모세가 하고 있어서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자는 거지요. 그 120 노익장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 그 인생의 현주소,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볼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의식주 말하잖아요. 입는 거, 먹는 거, 거처하는 거 그러잖아요. 아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세 가지일 텐데 무엇보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우리 주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어느 아파트 가나 보니까 평당 1억씩 됐다는 얘기도 어제 뉴스에 나오던데 그렇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면 중요하게 여기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진짜 우리의 거처는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이 생기기 전부터 땅과 세계가 다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누구밖에 계시지 않다?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궁극적인 거처가 다 있습니다. 라고 모세는 고백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처음에는 어디서 살았어요? 자기네 고국이 아닌 노예의 땅인 애굽에 살았잖아요. 내 것 없었잖아요. 80에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내 땅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땅이에요. 지나간 땅이었잖아요. 약속된 땅 자기 못 밟았지만 그 땅도 자기네 땅이에요. 아니면 이미 남이 살고 있어요? 남이 살고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평생을 남의 땅에 살았어요? 자기 땅에 살았어요? 남의 땅에 살았어. 지나가는 나그네였고 남의 땅에 살았어. 그것도 노예로 살았어. 그것도 전쟁에서 뺏어야 될 땅에
소망만 가졌어. 살지도 못했고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히 말합니다. 나의 거처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노예의 자리에 있든 광야의 자리에 있든 남의 땅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다 누구 거다? 아버지 거다. 이런 믿음 얼마나 좋아요. 다 아버지 거다. 나는 그래서 어디 있든 걱정 없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사람을 뭘로 했어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뭐해라?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나는 이렇게 쓸 것 같아. 주는 여기서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오라 아니면 올라오라 라고 하실 것 같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 제가 얘기한 것은 하늘에 계시니까 넌 다 됐어. 다 살았어. 네 수명이 다 했으니까 얼른 와.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돌아가게 하셨다. 돌아가라 하셨다. 그 말은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내 곁에 계신 거예요. 너는 이제 됐어. 너 이제 돌아가. 돌아가라니까 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항상 어디에 계셨다? 내 곁에 계셨다. 누가 생각나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지요. 그때 하늘까지 맞닿은 뭘 봐요? 사닥다리를 보지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었죠.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하늘로부터 도와주러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이미 내 곁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나를 지키시고 계셨다는 거죠. 이 말씀 돌아가게, 돌아가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좀 비하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모세가 자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살아보니 나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였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목전에는 주의 눈앞에서는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 살았어요? 120년을 살았어. 근데 120년을 살아도 120년을 고사하고 몇 년도? 1000년도 지나간 어젯밤 같더라. 그것도 밤에 한순간 같더라. 밤새도록이 아니라 밤에 한순간처럼 짧더라. 1000년이 한순간이면 어때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라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나는 새? 눈 깜짝할 새라고 하잖아. 눈 깜짝할 새가 세상에 제일 빠른 새잖아. 눈 깜짝할 새 120년이 간 거야. 눈 깜짝할 새 1000년이 간 거야.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홍수처럼 썰어가시더라.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처럼 생겼더라는 거지.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이 되면 어때요? 그냥 시들어 말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안하지만 다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노에 소멸되고 하나님의 분내심에 늘 놀라는 인생이 되었더라는 거지요. 그게 우리 평생의 인생의 현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8절 9절에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의 죄악을 어디에 놨어요? 주의 앞에 다 펼쳐놓으셨습니다. 은밀한 죄도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다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껏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 10절 같이 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돌아보니 그 살아온 날들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어떻더라? 우리가 날아가더이다. 우리가 날아갈 뿐이더랍니다. 아주 얼마나 날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 얘기하잖아요. 인생을 자동차 속도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30대 때는 차가 시속 30km로 가는 것 같더라. 40대 때는 40km로 가는 것 같더라. 50대 때는 50km로 가는 것 같더라. 60대는 60km로 가는 것 같더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뭔 말인지 알죠? 그렇게 속도가 막 가는 것 같더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908년에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제임스 해밀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상담가인데 어느 날 수척한 모습으로 한 환자가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죽음이라는 공포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도 제가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봤는데 풀 수가 없습니다. 듣고 보니 박사님이 제일 유명하시다고 해서 제가 어렵게 예약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제발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곡하게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고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해밀턴 박사가 가만히 듣고 보더니 당신은 다른 것보다는 매일 좀 하루씩 웃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으로 하는 무슨 치료? 웃음 치료를 얘기했어요. 웃어보면 좀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웃게 할 명약을 하나 처방하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공터에 큰 천막을 치고 공연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리말디라고 하는 대단한 광대가 와가지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을 굉장히 울고 웃기는데 정말 나도 그렇게 잘하는 광대는 처음 봤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우울증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그 광대 만나서 한번 그 공연 한번 보면 당신 100번 웃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그런 데 가서 한번 남들 웃을 때 막 부끄러워하지 말고 같이 웃어보고 같이 울면서 같이 좀 한번 시간을 보내보세요. 나는 장담합니다. 그 양반 정말 대단한 양반입니다. 그 양반 꼭 만나보세요 하고 막 강력하게 우리말로 말하면 강추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 그리말디가 전데요. 집에 가서 웃을 거예요? 그 광대 그리말디가 나예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울고 울리고 웃기는데 내가 죽겠다고요. 내가 외로워 죽겠다고요. 내가 지금 우울증 때문에 죽겠다고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개그맨들, 코미디언들이 집에 가면 떠든대요, 안 떠든대요? 말 한마디도 안 한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외롭대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들 앞에서는 막 호호하고 웃는데 웃기는데 자기는 안 웃긴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뭘 해도 야, 내가 얼마나 웃고 살았나, 얼마나 행복했나. 지나놓고 보니 모세는 말합니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나에게 돈 버는 걸 가르쳐주세요가 아니라 주의 날을 계수할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좀 가르쳐주세요. 주의 날은 뭘까요? 주님께서 정하신 나의 생명이지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더 살까요? 하나님, 내가 좀 내 시간을 좀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감을 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주 이런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조금 지금으로 말하면 좀 느려야 될 텐데 인생의 수명을 한 70년으로 봤어요. 그리고 70년을 시간으로 24시간으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고 몇 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파란만장한 청년이 25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낮 12시 25분이 넘었다고 합니다. 거의 반절 정도 산 거죠. 그리고 애 한두 명 낳고 깨가 쏟아지는 35살 정도 되면 한 3시 1분 전 된답니다. 오후 3시 정도 된다네요. 45세 정도 되면 오후 5시 43분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나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어 하는 55세 정도 되면 한 8시, 저녁 8시 8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세가 되면 저녁 10시 11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 무슨 시간이죠? 이불 펴고 잠자리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그러면 몇 시간도 안 남았어요? 2시간도 안 남았다는 거죠. 정말로 세월이 짧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 이걸 원어로 말하면요, 돈 주고 살아, 그런 뜻입니다. 살 수나 있어요? 살 수 없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똑같이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 계신? 늘 내 곁에 계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잘 느껴지지 못하니 하나님 좀 제발 좀 돌아와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따라서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괴롭게 하셨잖아요.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보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와 우리에게 화를 당한 연수대로 그만큼 똑같이 보상해서 우리를 뭐하게 해달라? 기쁘게 해서. 참 이런 노발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기쁘게 해달라. 왜? 아까 우리 성찬식 할 때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도 나타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볼까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나름대로 용을 써서 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쉽게 날아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이걸 잘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부터는 우리 속에 뭐만 있다? 항상 기쁨과 즐거움만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면서 앞으로의 삶은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늘 기쁨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난 하나님과 완전히 새롭게 살고 있어요 라고 간증하며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